태초에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런 말입니다. 로고스로 번역이 되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를 그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라는 것은 천사도 들어갑니다. 천사도 창조물이거든요. 천사도 창조물인데 이 천사인 이 창조물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가 지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안에 로고스 안에 이 말입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을 통해서 2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것은 보통의 경우 일주일 또는 2주일 이렇게 지속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2주일 있다가 다시 새 말씀을 듣고 또 새 말씀을 듣고 이런 묵상이 지속이 되었었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제가 깨달았을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은 거의 3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뻤는지 몰라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 로고스가 무엇일까? 말씀인데 말씀이란 무엇일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라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때 천지라는 것은 에레츠라 그래가지고 이 천지 하늘과 땅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니라. 물질 세계, 영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 육안으로 타치하고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니라. 예레처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로고스를 볼 때에 천사를 창조할 때도 로고스에 의해서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니, 예레처의 세계,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도 이 로고스가 천사들을 창조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예레처를 창조하실 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 빛이 있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빛이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이 첫째 날이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온통 다 수면 물이에요. 온통 물이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윗물로 나누게 하시니 나누어 지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어요. 이 빛의 개념은 우리 예레처의 세계에서 눈이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이 눈을 보는 이 빛 있잖아요. 본래는 이게 없었고 흑암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빛을 하나님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IQ로 무한대의 지식으로 빛을 설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한대의 지식으로 빛을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빛이 생겨라 해서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빛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원리가, 본래 원리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원리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빛은 세상에 생겨나야 되는데 무슨 법칙에 의해서 생겨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법칙이 무슨 법칙인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 아니에요. 궁창이 나누어지라 하게 되면은 본래 궁창이 없었는데 궁창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묻이 드러나라 하면은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물 속에 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 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원리, 도대체 이런 원리가 어떤 원리인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원리가 이 원리거든요. 이 로고스의 원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의 원리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 빛이 나타나야만 되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은 묻은 드러나야 하면 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원리가 로고스의 원리구나. 본래 처음에 그 원리가 본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본래 그 근본 속성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영의 세계는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원리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당시 제게 이 혼의 모든 생각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혼의 생각은 절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없다는 것이 혼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혼의 생각은. 혼의 세계에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조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원료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변형을 시키고 만들 수는 있지만 무에서 유는 창조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이 로고스의 원리에 의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일상이더라. 이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이 큰 무슨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일상이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에 동참하고 로고스를 운영하는, 말씀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는데 이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을 하늘나라를 상속받았구나 하는 이거와 같이 취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상속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은 것이구나. 이거를 하면서요, 모든 것이 다 풀려버렸어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내가 오늘날 영의 말을 하게 되면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창조되어야 된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야만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왜? 로고스의 원리가 본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것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혼의 세계에 내가 있다면 혼의 세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이 없어요. 이건 혼의 세계에, 이 육체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는, 육체의 세계에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불가능이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이게 로고스가 작동이 되더라. 무에서 유가 창조되더라.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야만 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이 처음부터 계셔가지고 이 원리를 이 말씀에 이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는 것은 그 원리로 말미암아 로고스의 원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지더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원리를 보여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갈릴리 호수에 게네사렛 호수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혼의 세계로 우리가 혼의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물고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해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딱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거. 이것은요 바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원리를 예수님이 탁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로고스의 나라. 야,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온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이고 우리한테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권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혼의 세계 속에서 어떤 재료를 조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학자들처럼 어떤 물질을 발견해가지고 물질을 조합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화학자들처럼 뭘 희석을 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존재들이 아니고 아예 무에서 유를 그냥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세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떡을 띄워주면 여기서 또 생겨납니까? 무슨 원리? 로고스의 원리. 떡을 띄워주게 되면은 떡은 생겨나야만 되는 것.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세계, 로고스의 세계.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 게 생겨납니까? 로고스의 원리, principle,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왜 이 베드로한테 성전세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내 것인데 내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자. 돈이 없었는지 네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그 낚시가 물고기를 잡을 것인데 물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제가 이게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은 동전 물고 댕기는 물고기들인가? 다 그냥 물고기일 텐데 어떻게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가 이 동전 물고 있는 물고기가 걸려 올라오느냐 말이죠. 근데 이게 로고스의 말씀에 깨달아지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로고스가 말씀을 하면은 말씀한 대로 세상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신 대로 그대로 되어버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물고기가 한 세기를 물고 있더라. 그래, 여러분들, 말씀을 하면은 말씀을 한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 이 세계가 바로 로고스의 세계구나. 그래서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은 이루어져야만 돼요. 세상에 육체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생각을 알아듣고 말씀을 하게 되면 그대로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세계죠. 도대체 이런 세계,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도더라고요. 그대로 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딱 말해요. 네가 네 속에 성령님이 거하셔가지고 성령님이 너한테 말씀을 준다면 그러면은 네가 뭘 원하든지 구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이게 로고스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마어마한 세계구나. 그러면서요, 그 이후부터 단방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부터 점점 저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게 돼가지고 의심의 구름이 없어지면서 말씀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믿음, 의심이 없어지는 세계. 혼의 세계는 의심투성이로 돼야 되는데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원리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말하게 되면 말한 대로 돼야 된다. 질병아 떠나가라, 떠나가야만 된다. 이 엄청난 원리, 이 엄청난 세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건너편 마을에 가게 되면 멍에를 메지 아니한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 누가 너희들한테 그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나귀가 있는 것을 미리 보고 사람들을 보내서 끌고 오라고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귀가 거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 쓰시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을 때 가지고 오도록.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럼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그렇게 알고 하셨겠습니까? 미리 보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세상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들은 보시면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은 예언된 것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간다는 것. 이 세상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가지고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면은 예언의 말씀, 예언한 대로 그냥 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 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에 로고스를 운영하는 그 운영의 상속권,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세계로 들어온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들한테 명령을 하게 되면 마른 뼈들은 생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이 없어가지고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로고스 안에 말씀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말하게 되면은 그 속에 생명이 나가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로고스의 원리, 로고스의 말씀입니다.